예, 좀 이렇게 본문이 자극적인데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설교에 앞서서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 독신 성도님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부는요, 가정의 축입니다. 축이 바로 서야지 화목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바로 부부 관계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지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내일 모레 화요일을 21일이죠. 21일. 부부의 날로 갔습니다.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의미로 21일 날 부부의 날로 갖는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면서 하나 되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잖아요. 예? 그리고 머리 팥뿌리가 근본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 서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결혼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왜 21일 하나 되는 그런 날이 필요합니까? 그만큼 그렇게 약속하고 서약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한국을 제가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하고 같이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이 기사분 셀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사분들이 그 앞에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셀폰을 세워놓는데 제가 이름이 누가 그 전화가 오는지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 앞에다 뭐라고 떠나냐 하면 뚱떼지 악마라고 떠들어요. 뚱떼지 악마. 그래서 제가 기사님 누구시죠 하니까 받을 필요 없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제 마누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뚱떼지 악마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뚱떼지 천사였는데 한 2년 전에 한바탕 싸우고 뚱떼지 악마로 바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는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2023년 최근이죠. 5월에 한국 리서치 기관에서 기혼자 575명을 대상으로 결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2가지 질문.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겉으로 말하지 마시고 옆에 남편 아내가 있으니까 속으로 답하십시오. 속으로. 만약에 답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만족하십니까? 얼굴이 좀 노래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66%가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66%가. 물론 성별 간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고 나이 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들하고 좀 오래 또 결혼 생활 하신 분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66%가 그래도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 다 포함해서 66%가 만족한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잘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얼굴이 더 노래지시는데 지금. 자, 한번 지금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지금 다시 같은 배우자와 결혼하겠다. 지금 배우자로 다시 결혼하고 싶다가 29%입니다. 29%. 예.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지금 있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 지금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 36%입니다. 35%인가요? 제가 잘 35%입니다. 그리고 결혼 아주 지겨워서 다음 생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라는 사람이 25%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모든 세대에서, 같은 세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에서 남성이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가 여성들보다 높았습니다. 남성들은 35%, 여성들은 22%. 즉 여성들이 지금 남자와 함께 더 앞으로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해요. 결혼하면 철든다. 사람은 결혼해야지 철들지라는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철들 줄 알았던 남편 철들었습니까? 아주 긴장하시는 또 표정이시네. 모든 남녀는요 정말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합니다. 결혼을 통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하면 행복, 안정, 로맨스. 왜 그러냐면요, 어릴 때 읽었던
신데렐라 우리 동화책의 영향력입니다. 신데렐라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그 후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여러분 그 후로도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 우리 또 연애할 때, 그때 손을 스치기만 해도 전기가 나고요. 손 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여러분 혹시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십니까? 결혼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심장병이랍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이 3년까지는 결혼하고 나서 3년까지는 좀 가슴 두근거림이 있답니다. 아내와 남편과. 그런데 3년 지나면 그때 두근거린다면 심장병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결혼은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지속적인 행복은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의 행복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존재와 또 아주 이기적인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둘이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둘이 하나 되는 것은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부로서 둘이 하나 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했어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할 것은요, 모든 부부 가운데 대부분의 부부가 갈등이 다 있습니다. 위로가 되죠. 네. 목사님 가정은요,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이 갈등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내들 입장에서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싸움의 원인은 주로 남편들이 제공하는데 왜 또 여자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잠언서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요, 잠언서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은 곳에 계속 떨어지면요, 바위도 뚫습니다. 물방울처럼 계속 이어지는 다투며 얘기하는 아내의 잔소리는 얼마나 괴롭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솔로몬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내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내 한 분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모르셨어요? 1000명입니다. 1000명. 농담이지만 얼마나 그 물방울이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여기 다투며 성내는 여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만 아니라 다투며 성내는 남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그러면 그냥 다투며 사느니 헤어져 혼자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재혼이나 이혼을 제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식 할 때 우리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가정 마음대로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화합을 위해서 감정이 수그러질 때까지 잠시 피해 있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화합을 위해서 잠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앞에 있는 말씀도 포함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화목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부부는, 아내와 남편은 무촌 관계입니다. 무촌 관계라고 해서 헤어지면 아무
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촌수가 있는 것보다 무촌이라는 것은 더 가깝다는 말이에요. 더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부부들이 갈등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36초마다 한 가정씩 깨어진답니다. 이혼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이 부부 갈등이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이 갈등이 생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다 뭐 경험하시죠? 먹고 마시는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 상황을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싸우는 가정, 불화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거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차려놓고, 부자예요, 부자. 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불화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화목한 가정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정말 화목할 것 같죠? 저는 목회에 지난 한 20년 목회하면서 저는 많은 가정들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가지고 보여요. 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다니고 좋은 직업도 있고 다 갖췄는데 가정이 불화하는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가 서로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음식의 풍성함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가정은 부부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면서 종종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두 가지 위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돌발적인 위기, accidental crisis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developmental crisis, 이걸 발달상의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돌발적인 위기는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과 사고입니다. 갑자기 발병을 한다든지, 실직, 사업의 실패, 경제 파탄, 또 갑작스러운 사별, 아내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들의 탈선, 뭐 이런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돌발적인 위기입니다. accidental crisis. 그런데 자연적인 위기는 5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상의 developmental crisis인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요, 신혼기의 위기입니다. 신혼기의 위기. 결혼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개인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결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장된 가족이 생깁니다. 시댁이 생기고 처가가 생기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가치관의 변화, 또 성격 차이, 이런 것으로 오는 신혼기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혼기를 지금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로는요, 자녀 출산과 양육기의 위기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참 기쁨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문제, 또 육아 양육으로 오는 갈등에 서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정에서. 하루 종일 아이 계속 육아하면서 자매가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왔어요. 남편한테 좀 맡깁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왔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 아이를 봐요. 근데 뭐 눈 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잠을 자는데 애가 울어요. 누가 가야 됩니까? 누워서 계속 서로 찌르는 거예요. 여보 나 피곤해, 내일 출근해야 돼. 여보 나 내일 하루 종일 애 봐야 돼.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셋째로는요, 자녀 성장기의 위기입니다. 아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가 있고 그때 반항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오는 저항감, 부부로서 오는 갈등, 아이를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우리 뭐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지고 아이가 막 좀
버리장 머리씨 그러면 당신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러는 거야? 왜 교육은 나만 시켜야 돼? 그래서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오는 또 갈등들이 있잖아요. 네 번째로는요, 중년의 위기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로는요, 노년기의 위기입니다. 이제 퇴직을 했어요. 신체적으로 노쇠해지고 또 왠지 사회 안에서 소외감을 드는 그 시기,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럴 때 오는 노년기의 위기가 있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경우 오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부부의 위기의 때가 언제냐 하면요, 중년의 때입니다. 중년의 때. 같은 시기 자녀들도 사춘기에 접어들고요, 가족 간의 호르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호르몬의 충돌. 그래서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를 가진 아내를 둔 남편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거기 끼어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사춘기 아이는 방방 떠죠. 또 갱년기 아내는 또 막 소리 지르죠.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empty nest symptom이라는 말이죠. 이런 중년의 아내들이 주로 갖는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지금까지 아이를 품어서 내 품에서 자라게 했는데 이제 학업, 직장, 또 결혼으로 인해서 아이가 떠납니다. 떠난 그 빈둥지를 바라보 empty nest,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는 우울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때 언제가 어떤 것이 들어서느냐 하면 갱년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아이들 때문에 참았던 그 감정이 누구한테 퍼붓습니까? 누구한테 가나요? 왜 그렇게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누구한테 퍼버요? 남편한테 퍼붓는 거예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이런 중년기 시기에 가장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미주리 스프링필드 포레스트 결혼 심리학 연구소에서 의하면 2023년 미국인 부부 이혼율이요, 가장 최근이죠. 2023년 미국인 부부 이혼율이 초혼일 경우에, 처음 결혼했을 경우에는 50%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10명이 결혼하면 5명이 이혼한다는 말이에요. 재혼을 했는데 이혼할 경우에는 더 높습니다. 67%. 세 번째 결혼, 재재혼의 결혼, 그럴 경우에는 74%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50세 이후에 중년부터는 여성이 먼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SNS 보면요, 참 부러워요. 참 남들은 행복한 것 같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래?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SNS에 우리 집 남편하고 어젯밤에 싸웠어요 하면서 그 싸운 모습 올린 분들을 봤습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부도 났습니다. 부도 올리는 사진 올린 걸 봤어요? 아니에요. SNS는요, 가장 행복한 상황만 올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황. 어디 멀리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는 장면, 좋은 호텔에서 식사하는 장면, 하룻밤을 지내는 장면, 남편과 행복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 1년에 한 번, 두 번 갖는 장면 SNS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남들은 항상 행복해 보여. 나는 왜 이래?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요, 대부분의 부부 간의 갈등 다 있습니다. 갈등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제가 신방을 하니까 부부싸움 합니까? 하니까 한 가정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부싸움 안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에요. 부부싸움 안 한대. 야, 대단하다. 대부분의 가정들은요, 부부싸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올 때 어떡할까요? 신앙인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만 있는 거 아니라 다 많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존재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존재가 만났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요,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부부 갈등은
말씀 앞에 설 때만 극복될 수 있어요. 다른 대책 없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들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 부부 클리닉 같은 거 받고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결혼이라는 집은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멀쩡할 때는 잘 몰라요.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비 오고 창수가 지면요, 표시 다 납니다. 그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가정들은. 그래서 저는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부부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다운 부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아내들이요. 성경은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오는데 세 파트 다 먼저 아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살림은 누가 삽니까? 예? 물론 남자가 사는 살림을 남자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내가 살림합니다. 그렇죠? 살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살림. 예, 좋건데 웃질 않으시네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지금. 가정을 살리는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장 1절.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크게 하세요. 예,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은요, 헤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헤더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성이 열등해서요, 남성보다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누가 열등하다는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등함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이 영어로는요, suitable helper입니다. helper. 여성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분 괜찮으세요? 헬퍼라는데? 예. 아니, 내가 도움인가? 내가 남편의 도움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원어를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 돕는 배필, 헬퍼의 의미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우월성을 포함합니다. 우월성.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을 이 똑똑한 사람을 돕습니까? 예? 똑똑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여성들은요, 사실 남성들보다 대부분 똑똑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우리 대부분 결혼할 때 어린 그 아내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물론 연상하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린 아내와 결혼합니다. 1살, 2살. 저 같은 경우는 5살 차이 납니다. 아내하고. 제 막내 동생이 5살 차이 납니다. 저하고. 제 막내 동생을 항상 볼 때는 항상 어린아이 취급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아내를 하고 처음에 연애를 할 때 아우, 이 애하고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40이 넘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누나로 변했더라고요. 엄마같이 변했어요. 엄마같이. 여자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남편들이 좀 띨띨하다고, 예?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더십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남편이 늘 철부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똑똑하고 띨띨하고 떠나서 남편의 헤더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사탄이 띨띨한 아담에게 접근하기보다 똑똑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죠? 왜? 하와만 넘어뜨리면 남편은 띨띨한 애는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과일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 저거 중간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야, 저거 먹으면 하와를 꼬신 거예요.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그 욕망,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그래서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요, buy one get one free. 그냥 하와가 먹으면서 너 먹어 하니까 예 하면서 아담이 받아먹어.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딱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해서 딱 걸린 게 애덤스 애플. 이건 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쪼크라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이 하와를 끌어당기면서 가정의 주도권을 하와가 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성에게 두 가지 고통을, 저주를 주시는데 하나는 임신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저주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축복을 오히려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이를 만약에 죄를 없었으면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고 그냥 그냥 낳도록 그냥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하고라는 말이 테슈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욕망의 손을 뻗치고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여러분, 이 desire,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욕망으로 남편을 대할 것이요 그 결과 남편은 너를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부부를 주셨는데 아내가 남편의 자기 욕망으로 그 남편을 취합니다. 자기 욕망의 성취의 대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헤더십의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은 헤더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매력은요 외모나 음식 솜씨가 아니라 남편의 헤더십을 인정하는데 참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 엄마들이 너 절대 기선 빼앗기면 안 돼. 남자는 초장부터 잡아야 돼. 혹시 그런 얘기 듣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예. 여러분, 처음부터 남편 기죽이지 마십시오. 50세 지나면 자동적으로 기 죽습니다. 그 가정 끝장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선 잡아가서 끌어가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남편의 헤더십을 먼저 인정해 줘야 돼. 남편들은 남자들도 갱년기가 옵니다. 여성들은 폐경이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지나면 갱년기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갱년기의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냥 질질질질 오래 갑니다. 보면 책에서 제가 봤는데 신체적 노화가 보통 한 45세부터 이렇게 일반적으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저하하게 됩니다.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저하하게 되면서 한 50대 이후가 되면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남성들이 50세 이후로 갱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실실실 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들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세요. 과거에는 신혼 때는 여보 나만 믿어 하면 오빠만 믿겠어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나만 믿어 하면서 막 걱정하지 마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또 조금 지나더라도 30대 40대 되더라도 내가 가장이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고 막 그랬는데 50대가 지나면서 아내가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동굴로 들어갑니다. 잘 삐져요. 잘 삐져. 지금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옵니다 하면서 제가 큰 소리 뻥뻥 치던 제가 이제 한 50대에서는 조금 늦게 55세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뭐 조금만 말하면 왠지 그냥 섭섭해. 내가 왜 이럴까?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게 갱년기 같아. 과거에는 아내가 큰 소리 치면 같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소리 지르면요,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여러분, 이때 남편이 갱년기가 시작되어서 동굴로 들어가면 우리 아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느 구역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를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자매가, 목사님,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를 동굴 밖에서 다 구워가지고 바람을 막 불어 안으로 넣는다. 그래서 남편이 동굴에서 나오도록. 이야, 정말 좋은 방법이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나오도록 공구리를 쳐버려야겠어요. 여러분, 남편들 헤드십 살려주십시오. 세상은요, 헤드십 차지하는 기싸움의 세계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헤드십 누가 더 진급하는가, 누가 더 올라가는가, 헤드십 싸우는 기싸움의 세계예요. 동물의 왕국 같아요. 비즈니스 현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언어적인 한계가 있고 문화적인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남편들 정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삽니다. 가정을 꾸려나가게 삽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만약에 아내까지 기를 죽여버리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동굴을 찾습니다. 다른 동굴을 찾아요. 다른 광야로 갑니다. 가정이 아닌 돈 주고 길을 세울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힘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들 가정에서 헤더십을 인정해주는 우리 아내들 되시기를, 아내만 아멘합니다.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남편들 헤더십을 살려주는 아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쪽은 왜 안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보배됨을 인정하십시오.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들에게 항상 먼저 하고 그다음 남편들에게 하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하면 동의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강철 인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정신적인 것은 좀 그렇겠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약합니다. 남자보다 약합니다. 일반적입니다. 왜 이렇게 그 부드럽던 아내가 이렇게 세졌는가? 결혼할 때는 천사였다가 왜 뚱떼지 악마가 되었는가? 여러분, 남편의 헤더십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교적인 그런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아내를 학대하고 심지어 구타하는 남편까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치졸한 남성이 아내를 구타하는 남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 또 여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힘 빠질 때, 늙을 때 한번 보자. 여러분, 초라한 남편 되지 맙시다.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씀은요, 아내와 함께 살되 어떻게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따라? 치식을 따라 동거해라. 여러분, 연구 좀 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합시다. 공부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연구를 좀 하십시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만큼 행성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자들은 여성을 잘 몰라요. 아내를 잘 몰라요. 여성의 몸과 감정, 좋아하는 것 연구해야지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책이죠. 사랑의 언어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겸 결혼 상담가인 게리 채플만이 쓴 책입니다. 제가 우리 결혼하는 우리 가정들한테는 제가 선물로 꼭 드립니다. 근데 이 게리 채플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로는 선물, 네 번째로는 봉사, 다섯 번째로는 육체적 접촉. 그 사람마다 사람 각각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선물 아무리 줘도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안 돼. 선물이 아무리 줘도 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어줘도 선물 안 주면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 접촉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안 됐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뭘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제가 좀 사랑을 좀 표현한다고. 그래서 뒤에 가서 꽉 빼그그를 했습니다. 빼그그를 했는데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된통은 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냐. 여보 난 사랑한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느냐. 진짜 갈비뼈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부러지질 않고 이 뼈가 아니라 이 근육에 어떤 소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며칠간 아내가 막 갈비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강약을 조절을 못했어요. 강약. 그래서 제가 참 아직도 아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언어가 뭔가 33년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귀히 여겨야 됩니까? 노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를 더 연약한 여기 보니까 귀히 여기라.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그런 부부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귀히 여겨야 됩니까? 마지막에 인언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갈등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기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 가장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거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한다면 통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부부가의 관계 속에서 아침에 싸우고 나오면요 예배가 막혀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날 하루 말씀과 여러 가지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남편들이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김지윤이라는 부부 상담가의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것을 제안했어요. 부부 싸움 잘하기. 부부 싸움 잘하기.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부부 싸움 잘하느냐? 첫 번째로 마지막 1도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99도에 안 끓습니다. 1도 넘어야 돼요. 99도까지는 안 끓다가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바르르 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임계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 1도를 넘기면 까딱하면 끝장날 수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혼자 8,500명 대상으로 부부 싸움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
3위 뭐냐면 네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셨네요. 어휴, 야. 두 번째는요. 2위입니다. 2위. 3위는 네가 하는 게 늘 그렇지고 2위는 뭐냐면요. 나 결혼한 거 후회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게 완전 인계점 팍 올리는 거예요. 1도 올리는 겁니다. 나 결혼한 것 후회해. 당신하고 결혼한 거 후회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됐어. 그만하자. 말 그만하자. 말하지 말자. 됐어. 말하지 말자. 여러분 이때 더 팍 올라간답니다. 그 외에도 사과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그러면 보통 남편들이 좀 문제 얘기합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그럼 뭐가 미안하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당신이 얘기해봐. 그냥 미안해. 그 영혼 없는 사과하지 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도 건드리지 마라. 두 번째, 싸우다가 나가지 마라. 그냥 팍 화난다고 그냥 나가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나가면 어디 갑니까? 나 집에 한드락 하면서 집구석에 한드락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팍 나갔는데 어디 갑니까? 여러분 구역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구역장님 제가 오늘 갈 데가 없습니다.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그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너무 화가 나서 나가더라도 나가지는 않되 나가더라도 퇴로를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나간다면 나 기분 나쁘니까 내가 여기 커피숍에 가서 1시간 있다가 올게. 그 퇴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1시간 있다가 올게.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말꼬리 물어 꼬지 말고 정확한 주제로 싸우기. 말꼬리 물어가지고 꼬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A 문제로 싸우는데 B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내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야? B가 받아서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는데 A로 물었는데 B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신 말투가 왜 그래? 그러면서 또 C로 넘어갑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가면요 집안 문제로 가는 거예요. A, B, C, D, F 쭉 가서 Z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와장창 가는 겁니다. 그래서 A로 시작했으면 A를 지키십시오. 왜 전화 안 해서? 전화 안 한 게 이것 때문이야. 당신 앞으로 전화 좀 똑바로 저대로 해줘. 내가 걱정되잖아. 뭐 이렇게 가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로 가지 말고 말꼬리 물지 말고 정확한 주제로 싸우기. 자, 근데 마지막에 이분 김지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부부는 서로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래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존재를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20년, 30년 다른 곳에서 살다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살다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혼자 산 때보다 제가 28살에 결혼했으니까 28년 동안 혼자 살 때보다 아내하고 결혼하고서 33년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이해는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난 당신이 이해가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해 못해요. 그 대신 용납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부부 관계에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용납하자. acceptance가 부부관계 최고의 약이다.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cceptance.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acceptance.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모습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부부 없습니다. 갈등 없는 부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얼마 전에 그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갔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나오셔서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분과 식사를 안 했는데 우리 교회 그룹에 있는 자매님들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또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 집사님, 기도하신 집사님과 그 아내와 함께 같이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하는데 제 아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 사람이 있잖아,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테이블에 앉아서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 아내를 쳐다보는 모습이 우리 모두가 감동받았어. 꿀 떨어지게 쳐다봤대. 꿀 떨어지게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 계속 꿀 떨어지는지. 그 사람 집에서도 계속 쳐다보면서 꿀 떨어질까? 예, 좀 그냥 완전 그냥 불에 그냥 물 뿌듯이 그냥 확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확 기분 나쁘더라고. 나도 꿀 떨어지게 쳐다보는데. 예. 여러분 집에서 꿀인데 그냥 꿀을 왜 꿀 떨어지게 쳐다봅니까? 그냥 쳐다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상적인 부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여러분 아름답게 헤더십을 인정하고 보배롭게 그렇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미혼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야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네. 야 저렇게 갈등하니 사느니 혼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 생활의 부부 싸움 이거는요 정말 결혼 생활이 이만하다면 부부 싸움은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더 큽니다.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그 갈등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나요? 이건 바보 같은 것입니다. 결혼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큰 행복이 있는지. 자녀를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은하들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주경아, 레스토랑을 시작하면서 1년이 넘도록 봉사와 포민 문제로 힘겨운 과정을 겪으면서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위로 한번 못해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다. 그 안에서 늘 밝은 모습으로 당신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말대로 이 사업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두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 여보, 나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고생하는 여보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 여보, 우리 올해 10주년인데 우리 지난 10년 동안 우리 같이 정말 많은 것들을 겪고 함께 지나왔는데 그동안에 정말 자기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우리 두 아이의 아빠라서 너무나도 감사해. 사랑해. 하는 꽃님 안녕. 먼저 30년간 모태솔로였던 나에게 리브가처럼 우물가의 여인으로 나타나서 결혼까지 줘서 너무 고맙고 또 아비가일처럼 현명하게 우리 집안 안팎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인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 사랑해. 안녕. 여보,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네. 가족들 늘 돌보고 애쓰고 또 교회 지체들 또 섬기는 모습 볼 때 늘 짠하고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하신 꿈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 I love you. 언제나 함께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이 시간이 정말 나중에 축복이었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즈니스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기대해요.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보, 항상 같은 곳을 바라봐주고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연애할 때 편지 열어보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준다 그랬더라. 하늘의 별은커녕 집안에 있는 강아지 똥도 안 치워줘서 미안해.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30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준 돈철 씨 고마워요. 아이들이 아빠 이제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여전히 썰렁한 유머로 아이들과 나를 썰렁하게 만들어주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 지금처럼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기로 해요. 사랑합니다.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I know being married to me hasn't been and still isn't easy. I'm so grateful to God that He's given me such a beautiful and amazing, lovely wife to go through the journey of life together. 사랑해. 여보,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하루에 가게에서 12시간 일하고 새벽에는 시장 보러 다니고 그래도 짜증 한번 안 내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우리 아이들 너무 우리한테 힘을 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나도 그 옆에서 남은 축복을 좀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힘내고 힘냅시다 우리 화이팅. 예, 우리 모든 축복의 행복한 가정들 축복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자식도 아니고요 부부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헤더십을 인정하고 아내의 보배로움을 인정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두잇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 마무리를 우리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